알고 나면 봉사가 즐거워지는 전래공부 갈곳 알전 갈곳 전래학당입니다. 5월 6번째 영상으로 5월 마지막 영상입니다. 성모성월 마지막에 보내드리는 영상의 표지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모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마에 있는 삼위일체 성당 안에 있는 경탄하울 어머니입니다. 시를 잣다가 깊은 묵상에 빠져있는 듯한 성모님께서 태중의 아기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듯 합니다. 우리도 성모님처럼 아기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하느님과 연결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을 청하면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2번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에도 성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교재 33번 미사에서 파견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3월 영상에서 부제님께서 짧게 설명해 주셨었는데요.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에도 성체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 중에서 대표적으로 동방정교회, 개신교, 성공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에서도 가톨릭 교회의 성체 성사와 유사한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렇지만 성체에 대한 교리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동방정교회는 가톨릭 교회처럼 성체의 실체 변화를 믿고 있습니다. 동방정교회는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찬례를 통해서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한다는 실체 변화를 믿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제사가 재현되고 효력이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또 사제로 서품된 사람만이 성찬례를 유효하게 거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방정교회에서는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빵과는 좀 다른 빵을 사용합니다. 동방정교회처럼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에서도 예식을 행하는 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 가톨릭의 제병의 역할을 하는 많은 빵들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동방정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스포라입니다. 이 말 뜻은 하느님께 바치는 곡물이라고 하네요.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이것은 빵에 무늬를 넣는 틀이고요. 또 이것은 무늬를 찍어서 구워낸 빵입니다. 성체에 대한 가톨릭과 동방정교회의 차이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동방정교회에서는 빵에 누룩을 넣는 것이 가톨릭의 제병과 매우 다른 특이한 점입니다. 가톨릭의 제병은 가르멜 수녀회 등 다수의 기관에서 만들고 있지만 동방정교회에서는 신자들이 직접 구워와서 봉헌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공복제를 영성체 전에 약 1시간 정도 지키고 있지만 동방정교회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전날 저녁부터 성체 성혈을 영할 때까지 금식을 아주 철저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대부분 사제가 신자들의 손에 성체를 나눠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동방정교회에서는 사제가 직접 스푼으로 성혈에 적셔진 성체를 신자들의 입에 떠 넣어준다고 합니다. 성체에 대한 가톨릭과 동방정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누룩의 유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을 사용하는 반면에 동방정교회에서는 누룩이 있는 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개신교 교파들은 성체 성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찬식은 단순히 최후 만찬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빵과 포도주의 실체 변화를 믿지 않습니다. 성체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개신교의 성찬식은 제사적인 성격보다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식사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신교에서는 성찬식은 별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갖지 않고 주로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세례식과 같은 중요한 때에만 지내고 있습니다. 성공회의 경우에는 미사 형식과 용어가 가톨릭 교회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성체의 실제 변화를 믿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톨릭 교회의 성체 교리와는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재 33번 미사에서 파견의 의미는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복이 끝나면 사제는 파견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양식 가운데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는 말로 신자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미사는 성당 문을 나섬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안에서 기쁨, 고통, 삶의 노고를 주님께 제물로 바치는 봉헌으로 이어집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사제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체 후 기도 다음에 마침 예식이 시작되면 공지사항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때 교회 소식, 신자들의 활동 등에 대한 소식을 전달함으로써 교회와 신자들의 일치,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협력을 도모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고 영혼의 힘을 얻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일상 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침 예식 때 이러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강복하신 것처럼 사제는 강복을 청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사제는 신자들을 향해 십자가를 크게 그으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께로부터 거룩한 은총이 내려지기를 기원합니다. 십자 표지로 기원하는 강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표지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강복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사제는 미사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미사라는 말은 본래 옛 로마인들이 회의를 마치고 사용했던 말로 가시오, 해산이라는 뜻으로 폐회를 선언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세기부터는 성찰례에서 모임 해산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4세기 이후로는 모임 자체, 곧 성찰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던 것이 5세기부터는 미사가 미시오라는 말과도 관련이 되어서 파견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에도 다양한 성체가 있고 또 교리상의 다른 점, 또 빵의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동방정교회의 빵은 누룩을 넣어 만든다는 흥미로운 점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재 33번에서는 미사라는 말이 파견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어떻게 오늘날 성찰례를 가리키게 되었는지 다소 딱딱한 설명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대축일로 성모님의 달 5월을 마무리하고 성체성혈 대축일로 예수성심성월 6월을 맞이합니다. 부활 이후의 전례 축일들을 지내면서 가톨릭의 전례들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나날과 절기를 만드시고 매일의 의미와 좀 더 긴 시간의 뜻을 새겨주신 좋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풍요로운 전례 속에서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도 아름다워지는 시간을 지내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6월 영상에서 뵙겠습니다.